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잘 지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들에게 잘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되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9월 17일 창립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때부터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1부는 기존대로 8시, 2부는 9시 45분, 3부는 11시 45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창립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성인들과 선라이트, 넥스트, 코람데오가 함께 조인트 서비스로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프리스쿨과 타일러는 따로 기존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모로코를 위해서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잘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또 피난민이 생겼습니다. 그들 위해서 저희가 헌금을 마음을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또 모로코 지진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로코에 강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또 모로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비전 헌금하려 합니다. 형제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또 소망을 두고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비전 헌금하는데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립 주간 바로 전날 토요일날 장로님들과 함께 비전 나잇을 가지려 합니다. 시무 장로님 내외 그리고 모든 장로님 내외 휴무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 모든 장로님이 함께 동참하여서 형제교회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송과 또 퍼시픽 신학에서 상담학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라비에서 계속해서 등록받고 있는데요. 아이솜은 평신도 리더와 선교사를 훈련하는 귀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퍼시픽 상담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귀한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타까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조경숙 권사님께서 소천되셨습니다. 조경숙 권사님께서는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섬기시고 또한 형제교회 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이곳 본당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형제교회 나신 분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로 가시면은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가셔갖고 형제교회 또 새가족 안내팀의 안내를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또 새가족 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단지 우리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이곳에 임하시네.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박수 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더 높은 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의지할 분 되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높은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사 증량할 길.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물대로 이르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와 하시려고 보혈을 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와 하시려고 보혈을 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 노래합시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덩죄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요새시요 방패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회개와 치유와 결단이 일어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년 전에 저희 형제기를 이 땅에 세우시고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셔서 다음 주일 형제교회의 온 가족이 연합으로 기쁘고 감사한 기념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자는 기치 아래 권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달려온 그동안의 그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적 충만으로 주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 또 와서 주님을 만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와 또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3부 영어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어와 장벽을 뛰어넘어 그 누구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주역으로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알렉스리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다해 주셔서 맡겨주신 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각 지역의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또다시 선교의 길을 떠나시는 강준원, 강영주 선교사님의 신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선교의 열정을 통하여 선교의 많은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씨앗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IM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참하는 마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형균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기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8가지 행복 메시지 4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강준원 선교사님, 강영주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파송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시는 그 길에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여러분들 오셔서 그 파송 예배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그 다음 날에 있을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의 밤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오셨나요? 저는 제가 막 분주하고 좀 많이 바쁜 그런 일상 가운데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 이 찬양을 부르면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간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목소리지만 또 여기 음악적 실력이 탁월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음을 넣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목회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영혼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저 스스로에게 하는 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더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설교를 전하기 전에 이 메시지에 나의 눈물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 성향이 바뀌어진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향이 저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성향을 보고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김영균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단순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부러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스스로 저에게 지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시골 목사 김영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시골은 이행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운을 안 띄워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작. 시애틀의 영혼들에게 골드 같은 목사가 되기를 꿈꾸는 자. 예. 물론 박수를 그냥 치세요. 예. 제가 굉장히 오늘 격려를 받고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 시골이 연상하는 이 단어가 제
외모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시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뜻을 한번 맞춰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뭔지 한번 맞춰보시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애틀의 골리앗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뜸해 드렸죠. 저보다 키가 더 크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다고 기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성향인데 막상 이 목회 현장으로 가게 되면은 때로는 제가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잊혀질 정도로 좀 정신이 멍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간접적으로 혹은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년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겼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3년 한 반 정도 이 청년부 안에서 결혼을 50명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30대 후반에 참 많이 섰습니다. 제 별명이 결의 전문 목사였습니다. 그 많은 동역자분들이 참 부러워하고 그랬는데요. 그 주간에도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4주 동안 인도하고 이제 결혼식 주례를 그 주간에 토요일로 잡고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한 공동체 친구의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공동체 청년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불사 이 천국 환송 예배가 결혼식을 하는 날 당일날 오전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전에는 천국 환송 예배를 섬기고 그날 오후에 저는 결혼식에서 주례로 섬겼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함께 웃는 자리에 제가 초대되어서 가니까 리셉션에서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순장님이 빨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고 조경숙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제가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 급한 연락 때문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미리 예정된 저의 저녁 스케줄은 한 순식구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오전에는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가서 이사 감사 예배 가서 축하해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6년 전 그때 그 한날에 장례를 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 결혼식을 주례했던 시간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가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님이 소천하시게 되면 그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제 스스로도 참 위축되는 것을 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일정들이 참 많이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의 단면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는 이 워싱턴주에 지난 팬데믹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3년 동안 16,15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10만 명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수치이지만 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일찍 다음 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쉼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다운타운에 가면 클럽이나 재즈바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은 정부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규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24시간 동안 우리가 잠을 안 잘 수만 있다면 우리는 24시간 동안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스마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쪼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자리에도 사실은 일상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겨우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애틀의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여름을 딱 지나고 있는데요. 저 먼치서 알고 있었던 분도 시애틀에 오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타주에서는 여름이 되면은 다들 휴가를 떠나시는데 시애틀은 여름이 되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놀러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루틴 생활이 있는데 특히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이 부모들은 이 루틴이 있는데도 친척이 오고 조카가 오고 친정 부모님이 오고 심지어 와서는 안 돼 시부모님까지 오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2주까지는 인내하고 받아들이지만 2달 계신다라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시더라고요. 그런 아주 바쁜 여름 시즌을 이렇게 딱 보내는 곳이 시애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젊은 부모님들만 바쁘겠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아내 못지않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성과가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성과도 없는데 버티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요? 그 일이 육체를 고단하게 하는 일은 아닐지언정 정서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제 이 스마트 세상에서는 내 기호에 맞게 인간관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굳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사람하고는 굳이 내가 시간 낭비하면서까지도 그 사람하고 사귈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 영향력을 받아요. 사람을 대할 때 동기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차가운 바람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제 삶에 그런 위축된 순간이 찾아오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은 그게 아닌데 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날카로워지고 언어가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눈빛도 싸늘해지고 이런 위축되고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이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0년간 이 워싱턴주의 교통사고 통계를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그 교통사고가 난 원인들에 대한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래프들은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참 독특하게 발견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분야는 꾸준히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심한 아주 심각한 부상 혹은 사망자의 수는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 사실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딱 아시죠? 위축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 잘 공감하신 것 같아요. 이 8가지 메시지에 딱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태어난 상황이 된 것이죠. 점령을 당한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요. 딸로 태어났으니까요. 이 점령자에 의한 억눌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거를 예상하고 태어났겠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부드러운 세상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죠. 하지만 그 시대에 거칠었던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인생에 굶주려 있는가,
의의, 독립의 아주 목마른 상황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로마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대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언젠간 독립하리라, 언젠간 그들에게 복수하리라.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사회적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저항심이 오히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부정과 부패가 상식이 되다 보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폭력적인 이 사회적 분위기,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신변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한마디로 상실한 마음의 시대다. 정신이 멍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포로된 인생, 로마의 항기를 듣고 저항했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아주 불타오르게 되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가 3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지금 현 주소를 보면 사실 소망이 없고, 강력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회적 분위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의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의 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좁은 의미로는 사회의 공정함과 올바른 정의 구현을 이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사용된 92번의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질문이라면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의를 행하고 있는가? 구분이 좀 되시겠죠?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 가볍게 넘길 만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의 행동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요? 위축되고 긴장되고 너무 바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보면 내 영혼의 평강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쭉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을 풀어가는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좋네요. 이 13절이 너무 유명하니까 사실 이 12절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이 12절에는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게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를 행하는 마음이나 자세나 실천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도전으로 촉구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남기는 대상은 누구인가? 맞죠. 아직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영적인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사실 세상의 것을 쫓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입장, 성경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언제 여러분 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구원받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 사실 그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혼 가운데는 놀라운 갈증이 해소가 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영혼이 만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내 곁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분은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은 아니시죠? 네,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정을 지었나요? 얼마나 기쁘세요?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내 자녀가 어느 날 엄마한테 다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아빠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내가 유산을 먼저 받아서 죄송해요.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완전히 녹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요. 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생수가 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져야 한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동의로는 하지만 상황이 자꾸 내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성경의 입장,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요. 전도하고 아웃리치를 가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끌고 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건강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사실 우리 영혼의 건강에 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의 핵심 포인트,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영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믿음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부부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부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 어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어색함이 떠나가고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갈망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서 이런
구절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63편 1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실 이 자기의 도피 상황으로 몰아내고 이 억울함을 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원수입니다. 물론 그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도 합니다만 다윗의 원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은 지금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만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의미와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면서 6장 33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자, 여기 보세요. 그런즉, 이 그런즉이 포함하고 있는 이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 이것을 너희가 받았은 즉 너희는 이제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필요 중에 어떤 필요? 내가 쓸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것, 바로 그 만족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과 갈망인 것이죠. 내일이 9/11 22주년 되는 날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해에 그 9/11이 일어났어요. 제가 5월 달에 제대를 하고 왔는데요, 그 9/11을 TV에서 목격을 라이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네트워킹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올해 제대한 사람들 다시 군대로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가다니요. 어떻게 제대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처음으로 뉴욕 여행길에 올랐을 때가 때마침 9월 11일에 있는 5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라운드 제로에 가는데 그때 정말 그라운드 제로에 터만 있었고 이 철창으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철창에 모여가지고 철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저도 동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비단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서도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모로코의 그 강진 때문에 결국 그 건물에 깔리는 사람들 2,000명이 넘는 생명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을 때,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서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잘 나가던 자녀가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계의 문제와 억울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가? 특히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과 불의한 일들이 발생할 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저 밖에 있는 악을 제쳐두고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악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악과 죄를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인가를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 영혼에 붙어있는 영적 암덩어리들을 내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변 상황에 민감합니까? 명분도 중요하고 내가 설득을 당해야지 그냥 따라줍니다. 나 중심의 판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까지도 너무 신경을 쓰는 사이에 내 영혼은 점점 고갈되어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큰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노아의 갈망 기억나십니까?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120년 동안에도 꿋꿋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 힘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구로서 사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친구가 계속 안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모세는요, 백성을 중보하는 갈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도록 본인이 안내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도망자로 사는 것, 우리가 사실 다윗을 생각할 때 정말 크고 영화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정말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크고 영화로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같이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읽어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제 인생에, 제 신앙에 있어서 슈퍼 히어로 같은 거예요. 와, 나도 이분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성경을 읽고 그 에피소드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에게 열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갈망으로 그 영혼들이 움직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죠. 어쩌면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기쁜 순간이 있었어도 한편으로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예수님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강렬한 갈망은 무엇이었는가? 오직 예수님의 갈망은 우리가 구원의 인생이 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갈망이었어요. 이 갈망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가서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로 자신의 갈망을 완벽하게 이루면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계획하셨고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회자로서도 늘 행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런 성도들에게 있는 일들 때문에 슬퍼했다가 또 웃어야 되고 웃었다가 또 슬퍼해야 되고,
이런 저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이 멍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터치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있기 싫은 순종의 자리였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내 영혼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점. 떠날 수만 있으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순종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자리 있으세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리어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그 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이 되십시오. 줄인 영혼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서 계십시오. 사랑이 남는 섬김을 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를, 내 영혼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형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할까요? 이런 사람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능력이 안 나간다. 오직 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다스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 영혼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돌보느라 내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 내 영혼을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그로우신 그 주님, 생명을 살리시는 그로움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불의조차도 녹일 수 있는 의를 추구하며 살기로 결단한 이 영혼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영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살며시 붙어서 더럽히는 시기, 탐욕과 미움과 정죄와 방탕과 판단과 음란과 거짓과 탐심과 사욕과 우상과 모든 불의한 영적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끄시고 가시며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전보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주님 시간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자격 없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의를 쫓아가며 살기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그 삶에 의를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 위에 주님의 의만 높여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오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